술 취하지 말라를 알코올이 든 음료를 먹고 취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잔치를 위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은 죄를 권유하신 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아람에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사단의 시험, 술 취함의 의미에 대하여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합이 아람 왕의 군대에 항복하려고 했던 사실을 보면 군사력은 압도적으로 아람이 우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아합 왕의 태도를 보면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나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패하고 망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이 선지자의 예언을 확신해서 따랐는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따랐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이 승리 이후 여전히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한 아합은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위기에서 구해주신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이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아합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위기에서 모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인 악한 왕으로 돌아갔습니다. 살다 보면 아합 왕과 같이 실패가 분명해 보이는 일들이 갑자기 성공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길 때 재수가 좋다,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쯤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아합과 같이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까? 사단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합과 같이 다시 원래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위기가 해결될 때 역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엘리야와 대결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아합이 아이러니하게 베나닷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분명하게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합과 자신의 힘을 믿고 방심한 베나닷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베나닷의 이런 모습은 영적 싸움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보면 자신의 힘으로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과 매 순간 싸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전쟁에 왔던 베나닷과 왕들이 술을 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마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술을 마시는 일은 논란의 여지 없이 신앙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국 교회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죄다.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술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취하는 것은 죄다 등 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공존합니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숨겨왔던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일은 신앙에 있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는 마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술의 기록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축복과 축제의 상징으로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술을 은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술을 마셨다는 베나닷의 행동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교만한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만한 행동은 겸손히 말씀을 따른 아합의 행동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신 행동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술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과 대조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과 대조됩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한 대조입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조가 나옵니다. 따라서 문맥상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술을 먹고 취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과 반대되는 인간의 교만, 욕망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술 취하는 것은 지혜 없는 것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기록된 술 취하지 말라를 알코올이든 음료를 먹고 취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잔치를 위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은 죄를 권유하신 분이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술 먹고 자라고 권유한 루터는 종교개혁자가 아닌 죄를 조장한 사단의 부하가 됩니다. 예수님과 루터가 죄를 권유하고 있습니까? 루터는 몰라도 예수님이 죄를 권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술 취하는 것이 죄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술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기록된 술 취하지 말라를 이렇게 해석하면 논란만 생기고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술을 마시는 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해 정작 본질적인 문제인 우리의 교만과 욕망에 취하는 죄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인간의 교만, 욕망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본질적인 문제인 술을 마시는 일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술 취함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술 취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고 욕망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술 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우리들을 성령 충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말씀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만하고 욕망이 가득한 우리들을 겸손하고 성령으로 가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없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과 싸우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술 취함의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일이 본질적인 일인지 비본질적인 일인지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